오늘 사무엘 7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7장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성경의 어떤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하자마자 사실은 블레셋들이 북이스라엘을 어떤 속국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는 선에서 더 이상 어떤 침범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런 관계 속에 있다가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딱 등극하고 나니까 이 블레셋이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하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침범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았다라고 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의 순서대로라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 이후에 블레셋이 침공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 데 있어야 되는데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다고 합니다.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예루살렘의 어떤 중심이었던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다고 성경이 성경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연대기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기술적 역사로 볼 것이냐, 사건적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볼 때에 분명히 성경은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바로 오늘 7장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안치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나는 이렇게 그 왕궁에, 백향로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에 있도다. 너무 초라하게 있도다. 거기에 대한 마음을 다윗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첫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궁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이 본문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계속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기름 부으신 그 다윗이 계속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도 다 같이 살펴봤듯이 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브넬이 와서 건드리고 또 자기들의 어떤 의지와 다르게 또 자기네들끼리 파벌을 일으키고 해서 다윗이 공경에 처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블레셋이 또 가만두지 않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게 하실 때 드디어 다윗에게 이런 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다윗에게도요 이런 평안한 날이 왔고요.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궁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각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것만 볼게요.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빛에 또 달려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되고, 제발 우리의 모든 현실들이 이제는 멈춰지고 평안히 살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종교가, 우리의 신앙적 목적도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삶, 또 나은 생활, 또 안정적인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때예요.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평안히 하신 이때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바로 8장인데요.
성경적 흐름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고 바로 8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8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계속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7장으로 넘어와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는 이런 시대적 흐름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오류가 있네요. 성경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럼 7장이 갑자기 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다윗이 이렇습니다. 모든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드디어 이제 왕으로 이제 궁에 평안히 있을 때에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이제까지 고생한 것들을 생각하니까 마치 보상받는 것처럼 이 궁에 평안히 있어요. 근데 또 이 다윗이 또 그런 다윗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이라는 것이 예리야라고 해가지고 커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의 어떤 그 장막, 어떤 성소의 개념이 아니라 보면은 그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두로왕 히람이 자신의 어떤 그 건축을 동원해줘서 백향목에다 지었다는 사실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백향목 궁에 있고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다고요? 휘장에 있다고 했어요. 이 백향목의 궁은 그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두로왕 히람이 지어준 당시의 최고의 건축물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의 궤가 휘장 한가운데 있다라는 거. 이것이 예리야라고 해서 커튼인데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사무엘 6장 그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그러니까 다윗이 미처 예루살렘 성 안에 언약궤를 들여왔는데 다윗이 나름대로 준비한 거예요. 그것이 한 장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다고요? 휘장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없이 다윗이 보기에는 초라할 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만 들어와라. 하나님의 언약궤만 제발 들어와라 해서 다윗이 준비한 곳인데 막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나니까는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나단 선지자에게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라는 이 선지자는요 다윗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신 왕으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인물이고 또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 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에 바로잡았던 선지자가 바로 나단 선지자였고 그 후에도요 솔로몬이 그 왕위의 계승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는 것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어요. 또한 동료 선지자 각 선지자와 함께 성전 예배 음악을 도입한 사람이 바로 이 나단 선지자였어요. 자,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보는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모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고요하고 조용한 가운데에서 이때 마침 할 거 없나? 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궤를 바라봤을까? 아니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그 이후부터 자신이 준비한 그 장막 한가운데에 언약궤를 두고 끊임없이 그 마음이 쓰였을까라는 거에 대한 초점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요?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형태는 아직 뭔가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완성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를 섬기고 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저를 돌아보면은 어떻게 들어도 이제 신학대 대학원을 들어가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경쟁률이 많이 세다 보니까 저도 한 2번 떨어진 것 같은데 제발 신학대학원만 들어가자. 신학대학원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되지 않고 목회자의 길을 걸을지 않냐. 그래서 신학대학원만 들어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신학대 들어갑니다. 그럼 신학대 들어가면은 그래 전도사로 임명을 받자. 제발 그 전도사만 좋은 곳으로 그 임명을 받아서 제발 전도사로서 좀 사역자로서 이제 좀 폼나게 한번 사역해보자. 그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상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됐으니까는 이제는 이 부목사님들 등살에 못 살겠는 거예요. 너무 괴롭히고 너무 일도 많이 시키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목사 안수만 받아보자. 목사 안수 받으면 내가 다 끝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목사 안수 딱 받았어요. 웬걸 또 목사 안수가 되니까는 그 목사들 사이에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 수석 목사만 돼보자 어디 한번. 내가 수석 목사 되면은 니네 다 죽었어. 뭐 이렇게 해서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 이제 수석 목사 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래 유임 목사 되자. 이제 유임 목사만 돼보자. 유임 목사 되면 뭐예요? 내가 원로 목사만 되면은 이제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고 내가 교단 가서도 내가 한 자리야 차지할 수 있지 않나? 막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끝나지 않는 그 연속 속에서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대리에서 과장에서 차장에서 부장에서 되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학교만 가보자. 내가 고등학교 가보자. 대학교만 들어가자. 대학만 졸업하자. 그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다 쏟아붓겠다. 이런 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들이 종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종교를 따르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평안한 그 시점, 그 안정된 그 시기를 그 때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또 신앙의 어떤 열정이고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종교적 열심. 맞아요. 다윗은 우리가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많은 악사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그 환대했던 그 다윗의 종교적 열심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뿐이겠냐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성경은. 그게 전부 다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 신명기 12장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인데 너희가 요나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나단으로 건너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하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 합니다. 그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실 때에, 바로 이때예요. 어쩌면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그때, 어떤 그 완성된 그때를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한 모든 아름다운 것 서원물을 가지고 오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안정된 그때에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뭐 11조와 거제와 뭐 서원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오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부흥 강사들이 이 본문을 많이 택득해가지고 11조 강조하고 서원 갖다 바치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많이 강조했을 때가 있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국의 평안이 살게 하신 그때를 얘기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 건축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까지 다 못해서 다음 주에 이어지는데, 다음 주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다윗의 어떤 이런 입장들을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때는 성전 건축을 왜 하지 못했느냐,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것인데, 그래서 다윗의 때에는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하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때에 그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의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왜 그러면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이 마음과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서 연속되어야 될 그 내용들이 왜 7장으로 이렇게 먼저 언급했냐에 대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자, 여기서 밑줄을 한번 쳐볼게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 다윗의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바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 평안한 그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목표하는 그 평안과 안정과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때를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왜 7장에다 이것을 갖다 붙였냐면요, 다윗은 지금 아무 전쟁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어떤 사건이 없고 그저 평안하고 그저 안락하고 그저 안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항상 그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그 언약궤에 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순간부터, 아니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왕이 될 때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그 언약궤에 대한 부담감, 언약궤에 대한 간절함, 언약궤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었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탈환한 그 이후에서도 언약궤를 어떻게 해서도 가져오려고 몸부림쳤었고, 언약궤를 가져오고 나서도 그 자신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준비한 그 장막부터 시작하여 그는 그 마음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석을 펼쳤던 주석가들과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마무리하시고 자, 이제는 나를 위해서 갖다 바치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 7장을 여기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세상의 역사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연대기적 수도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신학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마다 한 절 한 절씩 나가면서 그때마다 그 메시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요, 성경 순서대로 읽는 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좀 그래도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이 말씀 띄었다가 하루 빵 터트리고 이 말씀 띄었다가 빵 터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뭐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듣던 얘기 또 듣고 하더라도
그래도 순서대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가 안치됐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 언약궤에 대한 그 시각과 그 초점을 계속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하잖아요.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올 2020년 우리 한마음교회 시작하면서 뭐예요? 언약궤를 두었던 오벳 에돔 집에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2020년 시작하면서 새해를 열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전히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바로 운반되어지지 못했을 때에 다시 그것을 레이 가정의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을 때에 오벳 에돔 집에 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언약궤의 모든 과정이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언약궤가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약궤가 운반하는 그 과정 속에 우사가 떨어지는 언약궤를 잡다가 그 자리에 직사했잖아요. 자, 그 다음을 볼게요. 어떤 누구가 그 언약궤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내가 오늘 당신네 집에 내가 오늘 하루만 묵을게요. 내가 한 달만 좀 묵고 있을게요. 그러면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 여기 왜 그러세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벳 에돔 집에 석 달 동안 이 언약궤가 안치되면서 사람들이 계속 보는 거예요. 무슨 또 사건이 일어나지 않나? 근데 그 가정에 복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의 측근이 그것을 듣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 이제는 언약궤를 옮기자 해서 옮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성경의 줄기는 뭐예요? 언약궤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안하게 살게 하셨다. 그 초점이 아니라 지금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언약궤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구조도 어떻게 돼요?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한 것은 바로 언약궤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그 다윗의 초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사냐? 너희들의 종교적 열심, 너희들의 신앙적 열심, 너희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지금 어디에 초점이 가 있어요? 우리는 평안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안정적인 그것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시각에 어떤 초점을 이 렌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냐? 하나님 연봉 좀 올려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좀 직급도 올라가야 되고요. 내가 이 대학도 가야 되고요. 내가 교회 성도도 교회도 부흥해야 되고요. 이런 초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런 시각적 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시각적 조정을 위해서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7장을 등장시키면서 나단 선지자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요,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오늘 아침에 봤어요. 성경을 계속 읽고 계속 풀면서 이 말씀을 보지를 못했어요. 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서 성경 딱 펴는데 보세요. 저 줄도 안 쳐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봤다고.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오늘 아침에 저도 들었어요. 다윗은 그 언약궤에 대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요?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다고요? 오로지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심지어 이 역사적으로 옥스퍼드 그 주석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신명기 12장 말씀대로 너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올지니 너희의 희생과 번제와 11조와 손의 거제와 모든 서원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을 성전 건축을 시도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마음이 누구보다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남다르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다윗의 마음과 다음 주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제가 그 뒤에 읽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뛰어넘는,
우리의 마음을 그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이 강단에서 계속 강조를 해요. 기도 많이 해라, 뭐 해라, 똑바로 살아라, 신실해라, 거룩해라, 화목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명령어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뭘 하라는 어떤 그런 목적, 하라는 뭘 해라는 건 뭐가 있어요? 이 명령어에는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령이 따르는 거잖아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명령들이 따르는 거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해야 되는 그 명령들이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두었던 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또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는 거, 회개케 한다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이 종교, 우리 기독교, 또 우리 신앙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었고 또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잠시 뒤돌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 말씀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를 향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했던 그 언약궤를 향했던 다윗의 마음은 성경이 가르쳐주듯이 끊임없었고 영원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깊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마음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영원토록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의 모든 영혼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